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그죠? 저도 여름 옷을 바꿨습니다. 더워서. 예. 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저희가 법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아잠 브람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법문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제가 특별한 교재 없이 어, 그저 당분간 주제를 잡아서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하나 주문을 했다. 정말, 이 AI, 비즈니스를 한다고 슈퍼컴퓨터를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그 연산력을 가진 최신형 슈퍼컴퓨터요. 연산력이 어, 10에서 100 페타플롭스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페타플롭스가 뭐냐 하면 1초에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 같은 연산을 한 번 할 수 있는 게 1 플롭스라고 한다면, 1 페타플롭스 하면 100 페타플롭스 하면 10경번 정도 1초에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10경번 정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주문을 했고, 그게 기가 막히게도 전력을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전력을 우리 이런 형광등 하나 정도? 한 20W 정도밖에 이제 안 쓴다 하는 기가 막힌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어느 정도 드냐 하면, 5메가와트 정도 든다고 해요. 5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가정으로 치면 한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 돌릴 수 있는 전기 양인 거죠. 그 전기 요금으로 치면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이제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기양이거든요. 근데 20와트 하면 그건 한 달에 몇백 원 정도 드는 정도죠. 실제로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요즘 AI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워낙 이런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가 보면 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기가 감당이 되겠나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AI가 발전을 잠시 멈춘다면 이 전기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이 5메가와트가 필요한 그런 슈퍼컴퓨터가 20와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근데 이런 슈퍼컴퓨터가, 이런 고성능의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 비싸고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것이지만 우리가 다룰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슈퍼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 우리의 뇌의 어떤 연산력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뇌에서 연산하는 능력만 치면 정말 그 정도의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나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전기 소모가 너무 적은 거야. 에너지 소모가 너무 적은 거야. 형광등 하나 켤 정도의 에너지, 20와트 정도 있으면 우리 뇌가 굴러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한 20와트 정도 유지하려면 샌드위치 하나만 먹으면 이게 굴러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음식으로 치면 5메가와트 하면 한 피자 한 5만 판 정도, 라지 5만 판 정도를 먹어야지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뭐랄까 이제 성능의 일종의 기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가. 근데 우리의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두뇌 이상이거든요. 단순하게 뭐 계산하고 연산하는, 추론하는 이상의 사실은 다양한 능력치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어떤 작용 이상의 정신적인 작용도 보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얘기했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하고 너무나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마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하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좀 최신형 컴퓨터도 그걸 제대로 쓰려면 많은 걸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이걸 가지고 무슨 워드 작업도 하고 또는 뭐, 에, 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온갖 데 다 쓰잖아요. 그죠? 아, 그런 보통 가정용 컴퓨터를 하나 다루는 데만 해도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야.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정말 다양한 부분을 다 알아야지 그 컴퓨터를 제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하는 원리를 모른다는 거야. 이걸 다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 마음의, 이 복잡하고 대단한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죠. 2600년 전에 이 가르침을 아주 정확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정확한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어, 그, 이 부처님께서는, 이 출가를 하셔서, 어린 시절에 출가를 하셔서, 수많은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시죠, 그죠?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는 6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나름의 진리의 길을 탐구하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결국은, 중도의 바른 어떤 수행의 길을 찾아서,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잘라내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 뒤에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법회니만큼 주목해야 될 가르침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 부처님의 초전 법륜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가르침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을 설한다 하면 어떤 가르침을 설하시겠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당연히.
한 100번 정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좀, 주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깨달음 없고, 당연히 첫 법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당신 가르침의 핵심을 당연히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 이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 가르침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설하는 게 적당할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 길을 찾아서 부도의 길을 나섰을 때 외도 수행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배웠거든요. 알라라 깔라마, 우따 깔라마 부타가 대표적인 당시의 외도 스승들이었는데 이분들 같으면 나름 그 수행에 깊이가 있고 오랜 기간 나름 고도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쭉 천안으로 살펴보시니까 이분들이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구나. 이게 참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누구한테 설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생각해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던 시절에 함께 수행했던 석가족 설친의 5 수행자가 있거든요. 이 수행자들이 가장 그러면 그 외도의 스승들 다음으로는 가장 적합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5 수행자들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시니까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딱 타고 보는 걸 멀리서 5 수행자고 보게 됩니다. 보니까 다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수행자는, 그래, 고행을 버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한 사람 아니냐. 수행자로서 타락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옆에서 엄청 고행을 열심히 하실 때는 옆에서 모시고 시봉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타락한 수행자니까 우리가 가까이 와도, 대접을 해주지 말자. 자리도 깔아주지 말고, 또 바로도 받아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 아우라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 자리도 깔고 있고, 물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바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5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 말에 12월 초에 그 바로 성지를 방문하게 되죠. 그죠? 성지 순례 가죠. 거기에 보면 이런저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던 자리에도 보면 탑터가 남아 있고 또 초전 법륜경을 설하셨던 곳에도 다메 스투파라고 해서 그런 스투파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그러면 이 5 비구에게 어떤 법문을 설하셨는가? 바로 중도에 관한 법문을 설하십니다. 중도라고 하면 원래 원어 빨리어로 마치마 빠티빠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마치마 가운데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이런 뜻이고 빠티빠다가 수행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면 약간 오해를 많이 해요. 밖에서는 중용, 중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비슷하게 이제 받아들여요.
이게 보통 중령 중도하면 물로 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정도 약간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그냥 보통 이런 날씨 뭐 그냥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처세를 하는데 너무 나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뭐 처세를 잘하는 것 이걸 뭐 중용의 지혜, 중독의 지혜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도는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뭐 기타 줄을 보면 튜닝을 하잖아요, 그죠? 튜닝을 할 때, 기타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그렇다고 너무 팽팽하게 해도 이게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적절한 장력으로 당겨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장력으로 이렇게 이제 튜닝하는 것. 사실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어, 감각적 욕망에도 탐닉하지 않고 고행에도 빠지지 않는 바로 그렇게 수행하는 길을 중도라고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수행의 장애가 되거든요. 고행이라 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막 우리가 극단적인 고행도 고행이라 할 수 있지만 뭐 밥을 단식을 한다거나 숨을 참는다거나 이것도 고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지로서 자신을 너무 푸시하고 괴롭히는 것 이런 것도 고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음식을 먹는다면 감각적 욕망에 빠졌다 하면 맨날 맛집만 찾아다닌 거예요. 자, 오늘은 어느 맛집에 갈까?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막 맨날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엄청 과식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자는 식사를 적게 해야지 하고 밥을 한 끼만 먹고 그것도 뭐 조금만 먹어.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피곤하니까 맨날 잠만 오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수행하기에 적절한 에너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다고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중도를 아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 중도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나오지만 이 사성제 마지막 보성제가 바로 중도이고 중도가 팔중도라라고 합니다. 8가지 바른 수행의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는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어떤 기술과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했을 때 우리가 기타 줄을 아주 적절하게 튜닝을 해서 이걸 아주 여러 가지 기타 치는 기술을 가지고 기타를 잘 치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팔중도라는 바로 팔중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실천하면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아주 아름답게 또는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점점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법문을 하시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사성제라고 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면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 고성제는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할 때 이게 원어로 두카라고 하거든요. 두카. 이 두카라고 할 때 이 두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두카에서 두가 보면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가 뭐냐면 이 마차에 이, 마차의 그 바퀴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마차 그 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구멍을 이제 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차 바퀴 그에 있는 구멍이 뭐가 문제가 있다, 나쁘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차 바퀴의 구멍이 예를 들면 딱 맞아야 되거든. 그 차축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야지 이게 유격이 없어가지고 마차가 아주 그 잘 가게 되잖아요. 그죠? 잘 운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구멍이 너무 크다 이러면 유격이 생겨가지고 계속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죠? 바퀴가 이렇게 그 수직으로 이렇게 탁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마차가 편안하게 운행될 수가 없죠. 계속 덜컹덜컹 어 진짜 승차감이 정말 안 좋겠죠. 그죠? 타는 게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마차가 금방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런 마차에 타면 어떠겠어요? 괴롭잖아요. 그죠?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바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마차에 타야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계속 바퀴가 차축에 맞지 않아서 덜컹덜컹 거리면 계속 불안하고,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 괴로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불편한 또는 괴로움, 이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바로 두카라는 거죠, 이게.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뭐 다양한 차원에서 괴로움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날씨가 덥다, 춥다 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더워서 괴롭고, 날씨가 추워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뭐,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병이 걸렸을 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늙으면서도 노화의 괴로움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육체적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괴로움이 사실 더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온갖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있고,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온갖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괴로움이 생기고, 친구 간에도 이런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울해서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괴롭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 괴로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런 정신적 괴로움들이 심해져서 정말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갱년기가 와서 막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 괴로움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소한 괴로움부터 정말 죽고 싶은 괴로움까지 너무나 다양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괴로움에 대해서 알다 보면 이게 너무나 우리 존재의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알고 나면 이 괴로움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세포 저 끝까지 다 이 괴로움이 뻗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죠. 뭐. 괴로움이 없으면 여기 다들 안 왔을 거예요. 이게 한편은 괴로움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 사성제 중에 진리가 뭐냐면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바로 가래다라고 합니다. 딴하라고 합니다. 딴하. 정말 땡볕에 바깥에 오래 있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엄청 목이 말라서 물을 정말 마시고 싶죠. 그죠? 그런 상태가 바로 가래입니다. 끊임없이 이 물을 갈구하듯이 뭔가를 갈구하는 것, 원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가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더 원하는 바로 이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뭐 당연하지 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충격적이지 않다면 이게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해서 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얻으면, 이걸 성취하면, 그러면 행복해 할 텐데, 내가 이걸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해서, 내 생각한 대로 안 돼서, 그래서 괴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욕망을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행복하지만 행복감은 오래 안 갑니다. 또 다른 걸 원하죠, 그죠? 그리고 그걸 채우고 나면 잠시 행복한데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저 반지하에도 살던 사람이 반지하만 벗어나서 햇빛만 제대로 들었는데 살면 좋겠다. 3층 원룸으로 이사 가잖아. 좀 살다 보면 좋은 줄 몰라요. 그래, 좀 더, 그래도 아파트 한 20평짜리는 돼야지. 이런단 말이죠. 이사 가죠. 근데 전세야, 이게. 자가는 돼야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금방, 내가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대상만 달라지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끊임없이 더더 원하는 이 욕망, 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저 근본은 정말 괴로움의 흑막은 바로 이 가래라는 거죠. 더더더 원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쫓아가고 이걸 이루기 위한 방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본인이,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솔루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욕망을 채워서는 그거는 결국 안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맨날 채워도 끊임없이 이 행복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마음속에 구멍이 생겼어. 또 이걸 채우려고 또 딴 걸 추구하고 또 이걸 채우고 나면 또 구멍이 생기고 딴 걸 추구하고 이 반복인데, 이건 답이 아니잖아, 확실히. 내 처음적으로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 깨닫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바로 이 원함을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에 대한 진단이 너무나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가래라고 할 때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뭐냐? 끊임없이 더 원하는 거죠. 자꾸 뭘 채우려고 하는 거죠. 원하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고, 뭘 성취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가래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하기 싫어하는 거죠. 나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데, 죽고 나면 다시 안 태어나야지. 괴로울 때, 나는
이 지구상에서 그냥 증발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도 경제에 나오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는 이번 태어남은 다 했고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깨닫고 나면 깨닫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구나. 난 다시 안 태어나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그건 뭐냐면 정말 이 존재의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윤회가 끊어진 상태하고, 그냥, 난 다시 안 태어나야지.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난 다시 안 태어나야지 하는 건, 그건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 불교하는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시는 안 태어나야죠. 다시 안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가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우리 감각적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인스타나 뭐 틱톡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보면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자극적인 뭔가 이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컨텐츠들이 보면 딱 나타나서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채우도록 만든 거죠. 일종의 뭐 저런 거 비슷한 거죠. 이제 도박장에서 보면 슬롯머신 계속 땡기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를 욕망에 중독시키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연관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욕망을 채우면 아니 채우고 욕망을 채웠으니까 행복하면 그 총합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 총합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다 보면 알잖아요. 정신 상태가 안 좋아져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져요.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이 생긴다는 걸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인식하기 힘들었는데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게 어떻게 괴로움이지 라는 걸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자, 맨날 뭐 유튜브 쇼츠 보고 이제 뭐 릴스 보고 틱톡 맨날 보고 있으면 며칠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별로 안 좋구나.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게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게임도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게임 막 빠졌어. 그때는 재밌지만, 며칠 동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신 건강이 안 좋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뭐랄까, 이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이 기술을 개발해서 평소에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이 욕망이 빠른, 빠른 속도로 자극이 되고 충족이 되고 또 자극이 되고 충족되고 이런 어떤, 그런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걸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폐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뭐, 도파민을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이런 나름의 자극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자꾸 되다 보면, 일상에서 보면 도파민의 어떤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파민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좀 행복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제 도파민, 이런저런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때 벌써 도파민을 땡겨 쓴 거예요, 이게. 땡겨 쓰다 보면 나중에는 플러스가 내가 땡겨 쓴 만큼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도파민 상태가, 수치가 낮은 상태로 있으면서 좀 우울하고 괴로운 어떤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욕망을 충족시킨 그런 만큼, 그만큼 내가 쾌락을 얻은 만큼 딱 그만큼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게 우리 마음의 원리죠. 요즘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 2600년에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게 이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버림에서 생긴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현대 과학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성제 중에 멸성제입니다. 멸성제가 뭐냐? 바로 괴로움이 완전히 뿌리 뽑힌 상태죠.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이 진정한 행복에 이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깨달음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많이 하는 게, 진짜 나를 찾는 것, 또는 우주적 나와 합일이 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일체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불교 수행을 보면, 불교 수행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가르쳐 주셔서 그게 뭐냐? 깨달음은 무엇이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사성제도 나오잖아요, 이게. 사성제라는 프레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고집멸도잖아요. 문제가 괴로움이니까 고성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야. 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원인을 찾고,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이걸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날 거야. 이게 바로 사성제예요. 이게 불교의 시작이야 끝입니다. 시작이야 끝입니다. 이거 이외에 불교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음이라는 것도, 열반이라는 것, 니빠나라는 것도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의 경지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경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수행을 하냐? 왜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느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을 다 믿고 의지하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야, 이게. 사성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날 믿어라. 이거 나옵니까? 좀 뒤에 나와요, 이런 거. 믿음에 관한 부분은 좀 뒤에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성계 가르침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고집멸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불교는 괴로움이 소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멸성계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최고의 행복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이 보면, 아까 뭐 슈퍼컴퓨터 얘기도 했지만, 이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고, 하지만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데는 작동 원리가 있단 말이죠. 작동하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계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리적 법칙이 작용합니다. 과학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생명체는 생명체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과학이나 학문이 그런 법칙들을 찾아내고 규명해내고 하고 그걸 응용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의 어떤 부분을 탐구하는 것이냐? 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지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지, 괴로움의 법칙과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 행복의 법칙,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뤄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써야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전을 읽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쉬워집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가르침이든지 간에 이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럼 어디에 해당하냐? 이게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치냐? 안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가르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사성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 가르침입니다. 초전 법리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사성제 중에 마지막 도성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를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륜 읽다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이것도 결국은 사성제의 가르침이지, 사성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게 사성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고진멸도 중에 뭐야, 이게? 이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딱,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접하게 되는 다양한 불교 이론이나 가르침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초전 법륜경을 좀 자주 읽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좀 길을 잃을 때마다 뭔가 좀 공부를 할 때 아리까리 할 때마다 초전 법륜경을 한 번씩 읽다 보면 다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종교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예,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